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되어서 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주의 자녀로서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손. 알렉스. 어우, 잘한다. 자, 기도 손. 지훈이. 우리 재훈이 어쩌면 좋아.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자,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 개학했는데 학교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함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간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아이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영 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ve proved it o'er and o'er. Jesus, Jesus, precious Jesus, oh for grace to trust Him more.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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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 trust Him, how I proved it o'er and o'er. Jesus, Jesus, precious Jesus, oh for grace to trust Him more.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좋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 주 찬양 준비하면서 가사를 한번 되씹어봤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받은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예수 귀한 예수, 부족하지만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양이 참 오래된 찬송가고 우리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는 찬송이지만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부를 적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받은 증거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그럼 먼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모두 같이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떠나도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적에 그리스도 주님, 주님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파하신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만져주는 그런 말씀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이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For this beautiful day in which we can gather here to worship. Bless our congregation and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Be with all of our members who are unable to attend due to sickness and injury, and comfort them in their time of healing. Bless our children and the Sunday school teachers as they learn about you. Bless our church staff, which helps bring church service to you. Be with our pastor and use him as he preaches today's sermon, and open our hearts to receive the good news.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and may the light of your presence bring joy to all our hearts. Bless our family and our friends, and be with all of those who are in need during their time of hardship. I pray for our upcoming mission trip to the Hopi Reservation, that the team is spiritually prepared, and that God will help interact with people and lead them to the gospel. I also want to pray for our Emmanuel Korean Church's 30th anniversary coming in September. May you pour your blessing upon us. We thank you for the many things you have taught and conveyed to us through your word, and may the many answers and for the many answered prayers. We thank you for the many people and relationships that you have brought us through the ministries and missions of our church over the years. In Jesus' name, I pray.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지만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직장 잘 적응하게 하시고 친구도 안전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재정을 부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재정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사랑나눔헌금 모든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 가운데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손에 마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임마누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기엔 귀한 우리 성도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무 집사님이신가요 혹시? 박상무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예, 박상무 집사님, 박희자 집사님 맞습니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두 분 다 권사님이세요? 예. 우리 박상무, 박희자 권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배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이따 애찬 시간에 또 친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임마누엘 한국문화센터에서 가을학기 한글교실이 개강되었습니다. 어제 개강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마음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배우는 우리 학생들 잘 배우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호피 선교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고 함께 광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2024년도 호피 선교가 비전 트립으로 진행이 됩니다. 8월 30일 토요일부터 9월 2일 월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봉투를 보시면 저희의 기존 봉투 외에
블레싱 앤 러브라는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봉투가 성경원금 봉투니까요. 여기에 따로 준비하셔서 내가 너무나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준비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다음 주 헌금 시간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비전 트립을 떠나는 팀원들 앞에 나와서 소개해 드리고 축복해 주면서 비전 트립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여름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 신방이 잘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신방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속자님들께 말씀하셔서 꼭 신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 후에 간식 섬기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이 오후 예배 시간이 오전으로 바뀌면서 오전 9시 예배 드리신 분들이 11시 그 사이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출출한 그러한 좀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간식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희 펠로우십홀에 가시면은 벽에 간식 담당 섬긴자라고 이렇게 명단을 쓸 수 있게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날짜 내가 이날에 간식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 주시면은 아마 예배자들이 예배를 더욱더 성령 충만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먹고 이렇게 건강 충만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8월부터 1부 예배가 9시로 2부 예배가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을 귀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입니다. 우리 아침에 서로 처음에 인사 나눴는데요.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일명 이러한 사람을 복덩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어리들이십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래서 복덩어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고 이 믿음마저도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선물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의 간섭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 결과로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단지 신앙의 대상을 추상하거나 신앙의 내용을 관념하는 잘못을 굉장히 많이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높은 곳에 모셔놓고 그냥 현실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한번 와서 한번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잊고 살고 다시 와서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는 것처럼 저 왔어요 한번 하고 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러면 하나님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념적이거나 마음의 심리 상태로서 여겨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지? 라고 물어봤을 때 인생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다 마음 위로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처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달라스에 와서 한 2개월 좀 넘게 함께 생활하면서 마지막 날에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이제 선정을 하고 정하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남의 집안일이라고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저희 처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처제에게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를 평소에 한 번도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형부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일날 교회를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좀 어땠어? 그리고 왜 교회 생활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가니까 이상하게 좀 마음도 평안하고 또 뭔가 의지할 게 필요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로 했다고, 교회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그냥 허전하니까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거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요 목숨을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현장이 지금 지구촌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쉽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면 좀 책임지고 뭔가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처음에 1장부터 12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6월절 사건까지예요. 12장까지가.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12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13장 이후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의 핵심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이후의 삶, 즉 축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축복된 생활은 어떠한 생활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생활,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런 거 나와야 되거든요, 뒤에서.
PPT가? 예, 화평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개역 개정판에서 나오는 거고요.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화평은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뜻은 평강, 평안, 화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인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보통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완전히 담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공허와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더 나아가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죽음 앞에서 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허무한 인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하나로 화목시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절대 화평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언제나 누려야 될 화평의 축복된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화평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화평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화평,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화평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할머니가요, 힘들게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떼약볕에서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가는 그 할머니가 너무나 보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춰서고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차에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때 할머니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뭐 태워준다니 고마워요. 그러면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 남자는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 이 할머니가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앉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보따리를 이고 가고 있는 할머니와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화평 속에서 기쁨의 천국 생활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 가운데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평 가운데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평화를 즐기는 인생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평의 복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깊이 들어가면 조직의 쓴맛을 볼까 봐, 내가 너무나 맹목적인 헌신을 하면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헌신을 못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화평을 누리기 원한다면 은혜 안에 더욱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누리자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이 말을 정리하면 화평은 은혜의 자리에서 얻게 되는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마음의 평화도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나눠집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따져요. 뭐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따져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쳐서 늘 우리 가운데 화평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평화가 작살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에 들어간다고 할 때 들어감의 원어는요, 헬로어로 프로사고게입니다. 프로사고게. 이 프로사고게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멋있고 아주 훌륭한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신분과 사람인데도 어떤 분이 그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에 들어갈 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자랑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어요. 자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인도가 아니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내하셔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안내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세요. 예배 자리로 들어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2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세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거다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밥 먹고 왜 잡니까? 인생의 목적을 과연 발견하셨습니까? 요즘 돈 버는 거에 굉장히 흥미가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목적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공부하는 겁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왜 연봉 높은 직장에 다니려고 하는 겁니까?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꿈, 비전, 목적, 방향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이 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을 현대어로 좀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인생 막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인생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막 사는 줄 아십니까? 뭐 인생이 있냐?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 막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적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는 화평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제발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간단하게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먹지 않으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화평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화평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은혜 안에 들어가세요. 은혜에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찾아가세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축복된 생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환난 가운데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좀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환난과 그 다음에 즐거움이란 단어는 왠지 반대말 같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있는데 즐거워하실 수 있어요? 난 환난만 오면 막 짜릿하고 기분이 좋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든가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높은 수준의 성도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의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압박, 압제, 탄압,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온갖 종류의 환난의 파도가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러한 환난의 파도를 절대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삶을 증거하다가 닥쳐오는 많은 환난, 그런 환난의 파도가 분명 존재하죠. 인격적인 멸시와 육체적인 어떤 괴로움,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핍박, 또 질병과 절망 등 생활 전반적으로 이런 어려운 환난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시편 119편 7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읽었던 5장 3절의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환난은요, 이와 같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참 하나님한테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예배당을 들어올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리모델링 하는 과정은 절대로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동참하셨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더 했습니다. 뭐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또한 관계적으로도 나름대로 많이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시간들이 바로 이 성전 리모델링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서 인내하고 또한 제가 많이 단련되고 난 다음에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정말 너무나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이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사람이 참 악해요. 그래서 은혜 누리다가도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런 게. 그런데 최근에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게 됐는데 목사님 가정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을 했는데 그리고 저희 집에 방문했다가 주일날, 토요일날 저희 교회 오고 주일날 이렇게 오면서 저희 그 교회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예전의 모습만 보고 갔었거든요. 타주에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고 많았다고 목사님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그 목사님과 헤어지게 될 때 서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사모님을 보니까 사모님이 또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제가 그렇게 감동적인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눈물을 흘릴까 조금 의아는 했지만 어찌됐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축복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사모님으로부터 저희 사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 저희가 축복 기도 받으면서 눈물 흘렸던 이유 아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신대요? 또 물어보고. 당연히 모르죠.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진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축복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이 모든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고 또한 열심을 다해서 이 성전을 리모델링에 참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고생했던 생각을 하니까 참 눈물이 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이 다시 머릿속에 들리더라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는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순종하는 거 아니야? 충성해야지 라고 했던 내용들이었던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알고 계셨구나, 나의 고통을 보고 계셨구나. 그 눈물이 저를 순간적으로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는데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고생 많았다. 그런데 저만 고생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도 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저를 연단케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주 전에 우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옵니까? 즐거워하세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 언제나 우리는 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예수님만이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천국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분명히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을 확신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축복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축복을 누린다고요?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배반이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말은 심판과 배반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자고 다 죄인이며 원수들이었죠. 그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의인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배반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즉 심판과 배반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부어지는 일에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고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셔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은혜 있는 자리라고 하면 욕심을 좀 내세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세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화평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확신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된 생활,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축복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줄을 확신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은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니 무엇보다도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축복된 생활,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시간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축복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 또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축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 축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된 삶을 허락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다면 축복된 생활을, 축복된 삶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못 누리고 있는 겁니까? 오늘 시간에 축복된 삶을 누리겠노라고 오늘 시간에 마음의 결단을 합시다.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화평을 누리는 축복에 거하는 삶입니다. 또한 환난을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제하심의 은혜가 오늘 시간에 축복된 삶, 축복된 생활을 누리겠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또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들은 인사 나누실 때 축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축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아니, 저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